우리 교회가 여기 올드타운, 뮤리아타의 올드타운에 있죠. 저기 테메큘라에도 올드타운이 있고 옛날 모습 그대로 좀 이렇게 보존해 놓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기 버지니아의 워싱턴 DC의 남쪽의 버지니아에 가게 되면 리치먼드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리치먼드가 미국이 생겼을 때 가장 처음 생긴 도시 중에 하나였었어요. 거기에도 올드타운이 있는데 거기에는 훨씬 여기보다 넓게 아마 한 한국의 민속촌 비슷한 그런 정도의 넓이에 이 옛날 모습 그대로를 보존한 뭐 200년, 300년 전의 모습을 그대로 보존한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리치몬드의 올드타운입니다. 참 구경할 것이 많아요. 참 미국이 나라가 되기 전에 있었던 모습들. 거기에 참 인상 깊은 모습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그 시 중심에 교회가 있는데 척 들어가 보게 되면은 교회의 예배당 모습이 뭐 어느 예배당, 우리 예배당과 뭐 그렇게 다른 것이 없어요. 그런데 참 상징적인 모습이 하나 있는데 이 교회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자리들이 있고 강대상이 있고 그런데 이 한쪽 옆으로는 강대상보다 조금 높게 큰 왕좌같이 생긴 의자가 하나 있어요. 근데 그 자리에 누가 앉는 건가 하면은 이 미국이 그 시점에는 영국의 속국아니었습니까? 콜로니였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에서 파송한 가버너가 이 감독이 앉는 자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에 물론 모든 예배자들과 같은 레벨에서 드리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바로 이 강대상보다 조금 높게 그 자리가 있더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참 상징적입니다. 아마 좀 부정적인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데 마치 그것보다 조금 더 높은 자리에 영국의 감독이 앉아있다 하는 이런 상징이라는 거죠. 그것으로 인해서 물론 하나님께서도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모습이었겠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얼마나 바로 그 영국으로 말미암는 억압 속에 있었는가 이것을 우리가 몸소 느끼게 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사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라도 억압에 있는 것, 어떤 모습으로라도 임프리즌먼트에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보였을 때에 또 사람들의 울부짖는 모습을 들으셨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개입하셔서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세대대에 모든 하나님께서 품으시는 그 꿈으로 말미암아 바로 그 꿈의 대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동역자가 되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사람들에게 축복해 주신 생명과 믿음과 이 모든 것을 믿음과 충성으로 다 열매 맺는 그런 모습들을 인간의 역사라 말할 수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정의하는 역사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두 가지로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역사의 저자이시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만들어 간 것이 아니라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를 쓰신 Writer of History라고 하는 것이고, 둘째는 인류 역사는 적어도 하나님의 뜻이 현실화되는 역사는 하나님 사람들의 믿음과 신실함을 통하여서 전개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 하시는 일과 믿는 사람들의 믿음과 충성은 인류 역사의 죄와 멸망에서의 구원과 모든 종류의 억압에서의 자유, 해방으로 쓰여진 역사의 장들인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이야기들, 억압에서의 자유, 역사, 그리고 죄와 멸망에서의 구원의 역사의 장들은 하나님과 하나님 사람들과의 공작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내일 모레가 되면은 7월 4일 4th of July라고 하죠. 미국 독립기념일입니다. 교회에서는 이 교회력에 바로 미국 독립
기념일을 포함하고 있는데 바로 그 주일이 오늘입니다. 옛날에는 거의 무심코 그냥 롱 위켄드 좋구나, 가족 여행이나 하면은 좋구나, 또 불꽃놀이 여기저기서 터지고 바베큐 친구들이 모여서 해 먹고 이런 정도로 지나는데, 이제는 이민교회에서도 많이 이 주일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미국에 사는 미국 사람으로서 또는 그저 고국을 떠나서 고국을 위해서도 연이어 기도하고 그래야 되겠지만, 고국을 떠나 미국 땅을 내 집으로 삼고 사는 우리는 이 나라를 위해 기도도 하고 국민으로서 책임의식을 가지고 더 좋은 사회를 위해 꿈을 꾸고 그래야 되는 것이 아닌가, 또 후세들을 이 나라의 미래의 주인공들로 양육하고 그러는 것이 이민 1세의 도리라, 이렇게 우리는 이제는 믿습니다. 독립기념일은 1776년 모국인 영국에서부터 자유, 이 독립을 선언하는 날이었습니다. 그 앞뒤로 많은 억압과 고통과 전쟁도 치러야 했지만, 이 나라의 창설자들은 공통적으로 한 가지 분명한 민족적, 국가적, 또 신앙적 신조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을 알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인간 사회가 또 다른 인간 사회로 인하여 억압을 당한 것은, 이것은 도무지 하나님도 용납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용납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정치 체제상, 경제적 스트럭처상, 문화적, 종교적, 사회 제도상 한 국가 사회는 이 모든 억압에서 자유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나라는 번영해서 국민들로 하여금 자유롭게 종교적, 문화적, 경제적, 정치적 발전과 번영을 위해 열매 맺을 권리가 항상 보장돼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신조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떠한 종류의 억압도 하나님 백성들에게 용납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믿었다고 하는 겁니다. 미국의 3대 대통령이자 이 Declaration of Independence, 독립국가 선언서의 주 제작가가 되는 토마스 제퍼슨은 워싱턴 DC의 그 기념관 제퍼슨 메모리얼에 들어가 보게 되면은 거기에 천장과 벽 사이에 빙 둘러서 이런 글이 적혀 있습니다. I will have eternal hostility toward all forms of tyranny. 어떤 종류의 억압이라도 나는 용납하지 않는다, 이런 선언문이 거기에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역사관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사람을 통하여 이루신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도, 모든 억압에서의 자유도, 모든 아픔과 병환에서의 치유도, 외로움과 두려움 속의 평화도, 이 모두를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충성의 사람을 통하여 이루신다고 하는 겁니다. 독립기념주의를 맞이하는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과 자유의 뜻과 섭리에 감사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 하나님의 뜻에 합하여 하나님의 뜻을 믿고 거기에 충성하여 하나님의 십자가, 섭리가 현실화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과 에너지와 지혜로, 자원으로 최선을 다한 믿음과 국가의 조상들에게 감사하여야 하는 겁니다. 이들의 애국심, 이들의 신앙심, 후세들을 위한 국가 독립과 자유, 보장을 위한 헌신과 희생, 이게 얼마나 절대적인 조건이었는지, 우리가 오늘 누리고 있는 오늘의 자유, 얼마나 바로 그 세대의 그들의 희생이 절대적인 조건이었던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믿음과 국가적 조상들의 자유를 위한 이념과 희생을 기념하는 의식 구조가 중요한 4th of July라면, 우리는 오늘 나에게 요구되는 질문은 무엇인가까지 생각을 해보아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This is nice, 참 고맙구나 하고서 머무는 것이 아니고, 이 세대,
하나님께서 그저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닌데 우리가 또 미래의 우리 후세들의 그 세대에 같은 자유와 하나님의 축복을 보장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여야 되겠는가, 여기까지 생각을 하는 것이 오늘 세대의 이 모든 은덕을 입은 오늘 세대의 우리 조상들의 은덕을 입은 우리들의 도리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히브리서를 보면 바로 그런 믿음과 의식 구조에 도움이 되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하고 12장 이 두 장은 걸쳐서 믿음의 사람들, 충성의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광범위하게 역사 속의 주요 인물들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였는가? 하나님이 구원과 자유의 역사를 저술하시는 가운데에 공동 작가들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었었다고 하는 겁니다. 믿음이 있었기에 하나님을 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믿음이 있었기에 하나님을 듣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충성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억압과 고난에서의 해방과 자유의 역사를 하나님과 공작해내는 영예를 누린 사람들이었었다고 하는 겁니다. 보세요. 그 전장 11장 1절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살았고 이 믿음의 선진들이 무엇을 어떻게 했는가도 말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의 첫 1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그랬습니다. 충성으로 살았다고 하는 말입니다. 어떻게 이런 믿음과 충성을 얻었는가?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생명으로의 삶, 아주 참 자유로의 삶, 여기에 참 가치를 두는 삶을 선택했으면 세 가지를 해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첫째, 죄는 불신은 벗어버리고, 둘째, 당한 경주를 나섰으면 잘 뛰어야 하는 것이고, 셋째, 힘들 때면 관두고 싶을 때면 예수를 바라보자 하는 겁니다. 바로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이 세 가지 믿음과 충성과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의 도움을 얻어서 참 모든 어려움을 믿음으로 참을 줄도 아는 그 세대가 되어서 오늘 우리가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죠. 다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믿음은 참음이라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고난도 참으신 분이 예수님이었습니다. 부끄러움도 참으셨다고 그랬습니다. 십자가도 참으셨습니다. 죽으심도 참으셨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할렐루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 우리의 교회 저절로 생긴 것 아닙니다. 이 복된 구원, 이 감사의 자유 다 저절로 생긴 것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생명과 믿음은 지난 세대들 속에 믿음과 충성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핍박과 고난과 죽음 앞에서도 참음과 나 위에서 참았다고 하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함, 나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사 나 위해서 나 살으라고 죽으신 예수님과 우리 전 세대의 믿음의 선진들이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여야 하는 겁니다. 우리 아는 믿음과 구원과 생명과 자유는, 교회는 참으로 값진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값없는 것으로 마음대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바로 이겁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이 믿음을 그렇게 잘 지켰는가, 어떻게 충성으로 끝까지 살았는가, 예수를 바라보았다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를, 그 안에 생명이 있음을 죄사함과 죽으심으로 나에겐 생명을 주신 예수를 값지게 여겼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나를 위해서 죽으시다니, 뭐라고요? 나를 위해서 죽으시다니, 내가 여기에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믿음 생활, 교회 생활,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의 많은 것들 중에 그저 생각나면, 그저 하고 싶으면은 선택을 했다가, 그렇지 않으면은 관뒀다가, 이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교회 믿음 주신 건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내 생명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뭐가 잘난 게 있다고 값지게 여긴다고 하는 말 표현 자체도 아주 참 건방진 소리입니다. 주님, 미안합니다. 정말 주님 앞에 두 손을 들고 회개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저버리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부어 넣어 주신 것을 깨닫는 삶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내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내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생명을 주신 주님께 내가 뭘 드릴 수 있겠습니까? 나도 좀 써주세요. 저를 좀 써주십시오. 이렇게 산 사람들이 있었기에 바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앉아 있다고 하는 것, 오늘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는 것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을 지켜서 오늘 교회가 있는 거라는 말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이 믿음의 선진들이 충성을 지켜서 오늘 내가 믿음, 오늘 내가 생명을 알고 누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여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후손의 구원과 생명과 자유를 위해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야 하는 겁니다. 믿음의 후손의 믿음의 충성의 삶, 교회를 위해서 예수를 바라보며 충성과 최선과 참음과 희생도 해야 하는 겁니다. 믿음의 선진하면 당연히 성경 속의 인물들과 우리 고국의 믿음과 건국의 선진들을 기억하여야 되겠지만, 미국의 내 나라로 삼고 사는 우리는 이 나라의 건국과 자유를 믿음과 충성으로 지킨 이 나라의 선진들을 기념하고, 이 믿음과 충성과 자유와 생명의 유산을 다음 세대에 남겨주는 나의 모습, 이 세대가 또 반드시 돼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 나라의 독립과 자유는 이 해가 242년째입니다. 이 명절을 하나님의 교회로서 의미 있게 보내야 하는데, 첫째, 하나님께 이 나라를 건국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국민들에게 자유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둘째, 하나님의 뜻을 간직하여서 한국 이민자를 비롯한 온 세계의 민족들이 모여서 이 남가주만 해도 186개국의 언어가 쓰여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민족들이 모여서 내 나라로 삼을 수 있는 자유로 복된 삶을 개척할 수 있도록 하신 데에 감사해야 하는 겁니다. 셋째, 이 나라의 정치와 경제, 문화와 교계의 리더들이 하나님의
이 나라를 건국을 허락하시면서 품으셨던 꿈이 실현되도록 회복되도록 기도하고 사회에 참여하고 후세들을 이 사회의 리더들로 잘 양육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음도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잘 안 되면 좀 빚진 자 의식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미국을 내 나라로 삼고 애국 정신을 위해 개인도 가정도 사회 참여도 일하면서 교회를 이루면서도 어떻게 하면 천국인이라고 하는 특성으로 한국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특성으로 참여하고 이 나라의 국민으로서의 도리를 기여하는 생애와 윤리관을 어떻게 우리가 터득할 것인가 노력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자유를 좋아하는 것 좋습니다. 고마워하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자유를 남에게 후세대에게 보장해주는 사람으로 사는 것이 바로 4th of July 정신입니다. 미국의 애국가죠. America, America, God shed His grace on thee and crown thy good with brotherhood from sea to shining sea. 미국, 아름다운 나라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지어다. 이 나라의 모든 사람들은 의로움으로 한 형제됨을 하나님은 축복하시되 이 대륙의 끝에서 끝까지로다. 노래를 부릅니다. 이 미국의 애국가도 이제는 우리의 애국가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오늘 세대의 오늘 교회를 향한 뜻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공술의 공수거 시인생이라는 말이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는 인생이다. 좀 허무한 인생을 그린 말로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지만 그 시의 전부를 잘 읽고 깨닫게 되면 매우 희망적인 시입니다. 어느 세대에게나 바로 전 세대를 기억하며 후 세대를 향하여서 우리가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이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이 메시지를 내포하고 있는 시라고 하는 말입니다. 공술의 공수거 시인생,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는 인생. 인생은 어디에서 와서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삶이란 한 조각의 뜬 구름이 일어나며 죽음이란 그 뜬 구름이 없어짐이다. 뜬 구름은 본래 실체가 없으며 삶과 죽음이란 것도 또한 그와 같다. 그러나 한 가지 무엇은 홀로 맑아서 삶과 죽음을 따르지 않는 그 무엇이구나. 이런 시입니다. 허무한 인생을 그리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기 쉬운 인생인데 맑고 뚜렷한 인생관, 삶의 목적이 있으면 한 조각의 구름과 같이 떴다가 없어지는 것이 삶과 죽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남겨지는 것이 있으리라.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뜻입니다. 이 말의 의도는 인생의 허무함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빈손으로 왔으니 또 빈손으로 갈 것이니 멋지게 다 쓰고 가자 하는 이런 뜻도 아니고, 애당초 이 말의 의도는 빈손으로 왔는데 조상의 은덕으로 한평생을 잘 살았으니 바르게 열심으로 나도 살다가 또 빈손으로 세상을 맞이하여야 할 후세에게 무언가로라도 기여하고 참으로 빈손으로 떠나가거라 하는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과 충성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과 자유를 얻었으니 우리 또한 이 한 세대를 굳건한 믿음과 경곡해 세워진 충성으로 후세에게도 생명과 자유를 누릴 예수를 바라보게 해주는 믿음과 소망을 남겨주는 세대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국가 독립주의에 믿는 사람이 지녀야 할 정신인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 나라의 건국 역사에 재조명해보는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에게 향한 전 세대와 오늘 세대와 미래의 세대에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꿈과 속성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십니다.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개인적인 삶 속에서도 염려할 일은 많아도, 억압받을 일은 많아도, 미래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복되고 행복한 자유의 생명의 삶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세상의 많은 세력들은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고 억압하고 실족하게 낙심하고 절망으로 몰아넣는 환경 속에 시달리는 것을 아시고 다 보시고 있으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믿음과 충성으로 예수를 바라보고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영생으로 이어지는 생명, 참 자유, 이것을 누리면서 이것을 선사하는 사람들로 승리하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정하셨다고 하는 말입니다. 행복이, 항상 기쁨이, 범사의 감사의 열매가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 가정과 교회,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아름다운 열매로 주렁주렁 맺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계시고 들으시고 다 아심을 신앙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들으시고 일하시되 우리를 사랑하시되 주님의 목숨까지 제쳐놓고 생명을 주기 위하여, 자유를 주기 위하여 사랑하심을 감사 찬송 올려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늘 바라보게 하옵소서.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참고 견디며 모든 억압에서 자유를 누리며 승리하는 이 복된 믿음, 이 믿음 우리도 살고 우리 후세대들에게 책임감을 가지고 잘 하나님을 더욱 잘 아는 우리 후세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더욱 헌신하고 더욱 믿음 생활 열심으로 하고 더욱 충성하고 희생도 좀 해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